오늘 우리 토라 포션 파라샤는 4주차로서 바예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18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18장부터 22장까지인데 오늘 22장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나타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는 막 아브라함이 한 실수, 잘못, 아내를 팔고 이럴 때 막 그것을 다 덮어주시면서 회복하고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 어려운 시간, 비참한, 비겁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덮어주시면서 막 그렇게도 하시고 땅을 약속하고 씨를 약속하고 뭐 이런 좋은 일들로 하셨는데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셔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100세 되어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이삭이라는 아들. 이 아들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려. 번제가 뭐예요, 여러분?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태워드리는 제사. 이건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렇게 황당한 거예요. 지금 100세 돼서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불로 태워서 전체를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원래 이건 사람이 아니라 이 양으로 드리는 양. 근데 이런 말씀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 이때 이 말씀을 듣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렸어요? 75세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 75세 때 하란을 떠났으니까 혹시 조금 더 빨리 들었을 수도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만약에 70년이다 라고 생각을 70세 때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3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때 이삭이 10대가 되었어요. 10대. 그러니 최소 40년이죠. 최소 40년. 40년 동안의 시간 속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의 정점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의 여정의 정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 출발할 때 이런, 물론 그때는 이삭이 있지도 않았지만 그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어떻게 됐어요? 안 가나 이게. 40년의 훈련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면 22장 3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아침 일찍이까지 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 안에 일어났던 이런 것들은 참 책으로 아마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지 아브라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번제에 쓸 모든 걸 다 갖추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딱 데리고 간 거예요. 22장 4절을 읽어주십시오. 브엘세바에 있을 때, 브엘세바는 네게브 남방 저쪽에 광야, 광야 바로 접경 지역이에요. 브엘세바라는 곳은.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 사흘길이에요. 걸어서 사흘길. 그 3일 동안을 걸어서 나귀와 함께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이 보이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 산이 보이는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그것을 멀리 이렇게 바라보았다. 딱 가는데 이삭이 이제 10대가 되어가지고 질문을 제대로 딱 하는 거예요. 22장 7절 이삭이 보니까 이상한 거야. 평소 아버지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걸 보았어요. 그곳에 보니까 항상 양이 있어. 그 양을 딱 이렇게 각을 뜨고 해가지고 그거를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보고 아는 이 이삭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질문을 당연히 던지는 거죠, 아버지한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22장 8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믿음이라는 거. 분명히 논리를 떠나는 일이지만은 지금 이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지금 알고 배운 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바탕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발길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출발점에서부터 믿음의 완성점으로 향해 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처음 떠났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해 오고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오늘 18장 우리 오늘 파라샤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오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 정말로 그런가 최종 확인하고 이곳을 멸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실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50명이 만약에 있다면 50명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10명까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10명 때문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 심판을 절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의가 있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구분할 줄을 아시고 심지어 의로운 자들 때문에 10명 때문에 수많은 이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범죄한 자들, 소돔과 고모라에 행행했던 동성애자들 이런 모든 자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뭔가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이대로 아무 뜻 없이 내 아들 이삭을, 아니 하나님께 뭐 유익할 게 있다고 내 아들 이삭을 불로 태워서 바치라고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브라함 안에 자리 잡는, 이런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것. 이게 완성된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모르고 순종해. 모르고 그냥 그래 한번 가보자고 가. 근데 점차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완성된 믿음이다 이거죠. 근데 놀랍게 이렇게 가면 그곳에 이제 더 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성숙한 성장한 믿음으로 순종해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다. 22장 14절. 여호와 이레라는 이 유명한 이름이 이곳에서 나옵니다. 그 산 이름이에요.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바로 아브라함한테 브엘세바에서부터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그곳으로 이삭을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바로 그 산이에요. 그 산으로 가서 지금 여러분 이 과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생략했습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제지하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조심할 정도, 극히 내 행동과 뜻을 조심할 정도로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런 것이 경외함이에요.
이런 게 없으면 내 뜻을 굽히지 않아요. 내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내 뜻과 내 생각을 잘 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경외함으로 순종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확인받은 곳이 바로 그 산이에요. 그 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딱 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때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이 숲풀에 걸린 뿌리 걸린 양이 그곳에 있어가지고 이 양을 대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그 땅,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그 뜻을 푸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풀었어요. 이걸 히브리어로 딱 보면 여호와 이레는 딱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건 베하르 여호와, 베하르 야훼 예라에라고 됩니다. 이레하고 예라에 요 두 단어가 딱 쓰였어요. 이레하고 예라에는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네 글자 히브리어 자음이 딱 쓰였어요. 모음만 달라요. 이레라고 읽느냐 예라에라고 읽느냐 요거예요. 이레라는 말은 뭐냐면 보다 이런 뜻이에요. 예라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보여지다 수동태예요. 아브라함은 그 산에 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산에 가서 뭘 알게 됐느냐. 이 산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이 산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시는 산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산을 계속 보고 계신단 말이죠. 사람이 사람을 쳐다봐도 그곳에 뜻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산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한 산을 하나님이 계속 보신단 말이죠.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산에 가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곳까지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 산에 딱 가서 보니까 그 산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번역됐지만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이거예요. 준비되리라 이것은 여호와 이레가 기껏해야 양 하나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그는 나의 공급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필요 채워주는 공급자 정도밖에 못 보게 만드는 것이 이런 번역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히브리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한 산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나타나신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본 거예요. 아, 이 산에서 하나님이 이 산을 보고 지금 나에게 이곳까지 와서 보게 하시는 거 장차 이곳에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네요.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본 거예요. 너 이 산에서 보여질 거다.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자기는 너무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곳까지 데려가면서 경험해야 했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보다라는 요 말이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그 산에서 나의 때를 보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수많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드시려고 아들을 보내시는 그 계획, 그 뜻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000년 전에 바로 그 현장, 하나님의 산 여호와 이레라는 산에서 보았다 이것입니다.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고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산에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곳에서 잡혀서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수천 년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찾고 저와 여러분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하신 계획이 그렇게 수천 년 전부터 일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지금까지 최소 4000년을 변함없이 가지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좌절과 고통과 낙담과 시험과 엎어짐을 경험하여도 완전히 버려지지 않고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오래된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사랑이에요. 그 오래도록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게 이 사랑보다 크겠습니까? 이 사랑하심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다 말이죠. 이 사랑과 이 뜻과 이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서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뜻이 없으시겠어요?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너무나 크고 중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께 인생을, 여러분의 전인격을 맡겨보세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딱 붙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예라에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보여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느 한 사람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다. 이렇게 믿음의 주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님이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주요라는 이 말은 믿음의 기원이다. 믿음의 시초, 시발점, 처음 출발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처음 나타나게 된 그 근원, 근본이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주라는 이 말은. 아돈, 퀴리오스로 쓰인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아르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인 거예요. 이 아르헤라는 이 단어는 이런 시초, 기원, 근원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 비롯된 그런 분이다, 이 예수님이. 그리고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믿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되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된다. 이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또 예수님이십니다. 그 시작과 완성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수천 년 된 그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기까지 눈물로 기도하시면서도 마침내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는 그 자리까지 간 이 모습이야말로 말로 믿음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무엇이냐면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뿐이다.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서 부활로 이끌어내실 뿐이다. 이것을 믿는 그 지식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바탕에서 믿음으로 자기를 순종해서 드린 여기 이것. 여러분 이런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기 원하세요. 네, 어린아이의 믿음 가운데에서 내가 무슨 권사네, 장로네, 이런 목사네, 선교사네, 여러분 이런 허울 좋은 미명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직분이 뭐가 됐든지 이런 자리까지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의미 있어지고 하나님이 그 산을 그렇게 집중해서 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저와 여러분의 집을,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을 그렇게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2000년 아니 4000년 전 그곳에서만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여호와 이레셨고 2000년 후에도 여전히 여호와 이레 보신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것을 믿고 마음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가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예라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